새롭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당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혜신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학교 말씀 열왕기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던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이 구한 대로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서 각각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그것을 거부하고 산 아이를 살려서 상대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말을 한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 백성들을 판결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솔로몬에 대한 경외가 아니고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의 속에, 그 판결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토록 경외감이 들 만큼 놀랍고 깊은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나중에는 각국의 왕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백성 신하들을 보내고, 또 스바라는 그 당시 강대국의 여왕도 이 지혜를 듣고자 친히 찾아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구하고 얻은 솔로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할까? 정말로 나를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할까? 이 말씀 가운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심도 있고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고 놀라워서 패배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당장 내 눈앞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보여도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지혜가 담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말씀, 그것을 구하며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혜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하는 힌트를 두 가지 정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의 판결 가운데서 나타난 지혜의 모습은 편견 없이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재판을 받고자 찾아오는데 성경은 그들이 창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창기의 말을 듣고 재판한다,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일반적인 여성도 법정에 서는 것이 어려웠고 또 여인의 증언을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여성도 아닌 두 창기가 왕의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두 창기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깊이 생각하고 또 사려 깊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대충 결론 짓고 치울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정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의 어떤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이나 편견 없이 신분이 낮거나 어떤 부정이 있다고 하여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높거나 행한 일이 많다고 하여서 더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중요한 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듣는 지혜, 편견 없이 잘 살피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듣는 것이 중요하며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듣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모습은 판단을 할 때에 사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내린 판결 굉장히 기발하죠. 우리가 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판단에 한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일과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이 앞부분을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사랑의 마음이죠.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릴 때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이 사랑의 여부로 어머니를 밝혀내고 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데에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옳은가 틀린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내 안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기심이 나의 판단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랑이니. 우리가 이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운데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복잡하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이 인생살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참되고 바른 판단을 해나가며 그렇게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구하였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가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며 청종하며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판단을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판단 가운데에 정말로 참되고 바른 판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을 살피는 가운데서 편견 없이 또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듣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살피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정말로 슬기롭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판단과 결단들을 내리며 또 주변에 선한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감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5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달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평안과 공급하심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터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쉬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은 늘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